기독교에는 양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주로 4월달에 있고, 성탄절은 이제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올해도 25일 성탄절이 3일 뒤에 맞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를 다 맞을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도 25일 2시에 드리게 되는데 성찬 예식이 있고 또 두 사람의 세례받는 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성탄절을 함께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얘기를 읽다가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는데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같은 사복음서지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다 합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조명해 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셨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사람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유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략은 본래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제로 썼습니다. 각 가정에 모략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자로, 치료자로,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성경의 예언을 듣고서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에집트로 피했을 때지요. 아기 예수님을 낙타에 싣고 아버지 요셉이 낙타를 끌고 아기 예수를 안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에집트로 피난 가는 그림이 성화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벌써 에집트로 피해 버렸는데 독재자 헤롯 왕이 내가 지금 왕인데 내 다음에 내 아들이 왕을 이어받을 텐데 무슨 베들레헴에서 또 왕이 난다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 베들레헴 촌에서 왕으로 날 아기를 찾아내라.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베들레헴 지역을 뒤지니까 뭐 누가 왕으로 날 어린이인지 모르니까 헤롯이 참 역사에 남는 잔인한 짓을 했지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사방 몇 킬로 안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전부 몰살시켰습니다. 그거는 워낙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주위에 몇 킬로 안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인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근데 내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유연주일 학교 때 어머니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냐?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면 2살 아래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남아서 같이 죽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손을 쓰셔야지 그때 구세주라 하면서 자기만 살고 다른 아이들 다 죽게 뒀을까요? 내가 그랬더니 너는 성경 읽다가 뭘 그래 까칠하게 따져 샀냐? 그냥 믿지 뭘 그래 니는 자꾸 성경 읽으면 깐죽거리냐? 그래서 뭐 그게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구세주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죄 없는 2살짜리 애들이 떼죽음 당하도록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꼬지름 들었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 풍파를 겪고 30대, 40대 지나 세상을 이런저런 일에 부대끼면서 내가 이 본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해했느냐 하면은 모든 위대한 사건에는 그 희생자가 따른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 숫자들이 그냥 죽임을 당했다. 내가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어른들이 죽었으면은 어른들은 다 죄가 많기 때문에 뭐 내나 너나 다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른들이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 하겠지만은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이 뭔 죄가 있냐? 젖달라고 울었는 죄밖에 더 있냐?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죽는 것은 구원 역사를 길 닦는 그거는 희생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거이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위대한 사건, 구원 역사에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거다. 난 그 뒤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탄절을 맞을 때에 물론 기쁘다 예수 오선 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기쁘다 예수 오셨다. 그건 뭐 당연하지만은 뒷그늘에 성탄절에 캐롤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참 직장 잃은 청년들, 사업체가 부도난 사람들, 병석에 누워서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야 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픈 성탄절이다 이거지요. 성탄절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뒷그늘에 슬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형제들도 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1945년 해방인가 싶었더니 이건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지요. 해방이란 말을 뒤집으면 방해지요.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이제는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독재 정권이 하나 사라져 가지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가 51년 독재하다가 지난주에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도 이제 무너질 때가 왔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에 북한의 고아원도 2,500명 아이들 돌보고 농장도 세우고 내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선봉에 우리가 이제 농장을 했었지요. 그 농장 한 3만 평. 낮은 선봉 둘의 농장 해서 참 잘 됐습니다. 3년 만에 좋은 농장을 해가지고 수확이 잘 나오니까 나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장이 잘 되는데 왜 나가라 합니까? 그랬더니 낮은 선봉시 인민위원장, 우리는 말하면 시장이지요. 인민위원장이 그래요.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떼시다. 좀 천천히 잘 떼야 좀 오래 일하시지. 너무 빨리 풍년이 들어가지고 인민들이 막 소문이 나서 견학하러 오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평양에서 그 정보를 듣고 막 내보내라 합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렵네. 인민들이 잘 되면은 그걸 상을 줘야지 쫓아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할 말 없수다. 그래서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 점심 한 끼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때 이제 식당을 어디 갔는가 하니 당고기 식당으로 갔어요. 당고기. 당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십니까? 개고기를 당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당고기 식당에 갔는데 대접을 시장하고 간부들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 문제예요. 그때가 북한 마지막 거기서 쫓겨나기 전날인데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기가. 응? 근데 냉장고에 당고기를 넣어놨는데 전기가 들어올 때는 냉장고가 돌아가는데 전기가 가버리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전기가 오면 또 어는 거예요. 전기 끊어지면 또 녹고 이거 몇 분 하는 통에 바이러스 균이 생겨가지고 당고기 먹고 그날 저녁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이래 죽는구나. 울어 토하고 설사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북조선 와가지고 당고기 먹다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거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보니 급하니까 우리 보건소 비슷한 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보고 더 놀랐어요. 옆에 있는 환자가 링게를 맞는데 사이다병 같은데 노끈으로 줄을 달아가지고 그 링게를 놓으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저거 맞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한테는 놓지 마세요. 그래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저 중국으로 대절해 나와가지고 중국 와서 연변 병원에서 내가 살았지요. 참 북한 동포들이 너무 안 됐어요. 내가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이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한 4배 되는 큰 시장에 어떤 할머니는 이제 팥죽 해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아요. 뭔가 장사들 이제 시장 경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장마당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당이 2가지가 있다. 공산당이 있고 장마당이 있다.
공산당은 지는 달이고 장마당은 뜨는 해다. 자기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한 바퀴 돌았지요. 그것도 뭐 빽 서야 돼요. 내가 뭘 하나 좀 100불 줬더니 그 장마당 한 분 견학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되는데요. 그래서 뭐 안 될 게 있어요. 뭐 우리 둘만 알면 되지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돌았어요. 도는데 한참 돌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한 40대 가까운 아줌마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빨리 가면 빨리 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내 담당, 정치보위부 담당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 삼아 내 담당 보위부 담당 피해가지고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내 담당은 발도도매가 나를 찾지요. 이렇게 찾는데 그때 그 아줌마가 내 옆을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내 귀에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감동이 오든지. 이 북조선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날 따라온 거예요. 내가 남조선손 목사인 걸 알고 북한 땅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고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싹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으니까 내 담당이 그때서야 내 옆에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또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성탄절을 함께 맞을 수 있는 날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는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여러분, 모든 위대한 모든 값이 있는 사건에는 희생이 따른다.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했는 그게 걸음이 돼가지고 큰 위대한 역사가 태어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말씀드렸지요? 역사에 나오는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그런 사건 거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라서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역사까지 일으키셔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북한에 국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 홈페이지 그걸 열면은 전면에 빨간 글씨로 제거 대상 하고 있어요. 남한 인사 5명을 딱 제거 대상. 첫째 나오는 이름이 김진홍입니다. 김진홍. 그리고 뭐 교수 2명 또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래서 신기해서 김진홍을 왜 제거하려고 하느냐. 옆에 죄명을 써놨어요. 이런 자는 제거해야 된다. 아주 첫 페이지에 붉은 도장으로 탁 찍어 놓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김진홍 친미 반민족주의자. 이게 내 죄명이에요. 이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스운 일이지요. 그 뒤로는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 가지 말라더라고요. 중국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제거 대상은 따라다니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중국도 가는 걸 조심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보다 먼저 김정은이 제거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이야 진짜 하나님의 제거 대상이지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제거하시고 북한에 참 평화가 와서 우리가 기쁘게 북한 동포들과 같이 성탄절을 지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 얘기 났습니다만 2년 전에, 지금 2년 전에 2022년 우리 국정원에서 그 컴퓨터 전문가가 그 컴퓨터 미리 들어가서 비밀로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 해킹. 우리 국정원의 해킹 전문가가 북한의 무슨 보위부 무슨 부 그 해킹했어요. 해킹해서 그 싹 뽑아왔어요. 그게 아주 대단한 실력이지요. 뽑아왔는데 와서 딱 분석해 보니까 남한에서 세계에 내보낸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갖추고 상인으로 외교관으로 이런 걸로 변장을 이렇게 직업을 내걸고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블랙 요원이라 그래요. 아니 남한의 블랙 요원 명단이 북한 거기 비밀 거기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간첩이 뽑아갔는지 해킹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블랙 요원을 긴급 귀국시켰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뭐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납치당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그것만 뽑았겠냐 이거야. 블랙 요원 명단만 뽑은 게 아니다 이거지. 그때 그 전체를 확 해킹해가지고 몽땅 뽑아내 왔으니까 그 속에 여러 인사들이 있는 거야. 남한에 나와 있는 간첩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도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12월 3일에 그거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령 선포하는 얘기를 3가지 이유를 들었지요. 나는 뭐 지금 또 계엄령까지 낼 필요 없이 해결해야지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계엄령 내리는 그거는 마땅찮다. 난 지금 또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해가지고 계엄령 내렸겠냐, 이해는 내가 할라 하지요. 그 계엄령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반정부 인사들, 우리나라를 뒤집으려는 삐딱한 생각 가진 사람들, 간첩도 도와주고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가지고 주체 사상이니 공산주의니 그런 데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멀쩡해요. 미국에서 박사 받아온 사람도 있고 뭐 엘리트도 있고 강남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반정부 인사들이지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저거 해야 되겠다. 그거 이제 명단이 있을 테니까. 그러고 선거 부정,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내린 이유 중에 3가지를 들었는데 선거 부정을 이건 없애야 되겠다. 반체제 인사들을 없애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뭐 있지요? 그 내가 이해는 가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거가 되고, 나는 뭐 이렇게 했다가 대통령 뭐 자리 못 지켜도 괜찮다. 이 나라의 바른 선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착시키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엄령 내리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자료가 다 2년 전에 해킹한 그런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우리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 전부 컴퓨터를 탁 조사를 했더니 거기 엉뚱한 게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해킹 들어도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걸 중앙정부에서 그걸 조사해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엉성하냐 하면은 선거 때 내가 투표했는데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선거 때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그걸 멀리서 투표하는 걸 모릅니까? 부재자 투표 그럽니까? 부재자 투표에 나는 투표장에 못 갔는데 내 이름으로 투표가 돼 있는 거예요. 또 투표를 했는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노출이 돼 있는 걸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관위 중앙에 이걸 고치시오 했는데 이거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야. 헌법기관이라 그래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국민들한테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계엄령 내려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 게 뭡니까? 국회에는 우리 계엄군이 가서 260명인가 가고 300명이 저 과천에 있는 선거중앙관리위원회 그리로 갔습니다. 300명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전부 확보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분석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분석을 하면 지난번에 중앙정부부에서 분석했던 그런 허점 자료들이 다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는 명분이 서지요. 지금은 내란죄다.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야 돼요. 이런 혼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셀리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셀리의 시에 보면은요.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아주 멋진 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If winter comes, 만일 겨울이 온다면 can the spring be far behind? 봄이 어떻게 멀었겠는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밤이 깊어지는 건 왜 깊어집니까?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어지는 겁니다. 밤이 깊어진다는 건 새벽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겨울이 추운 겨울이 왜 옵니까? 따뜻한 봄이 오려고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해지는 것은 참된 질서, 더 좋은 나라,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사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나라가 망할 듯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뭐 물러가라 어쩌라 그러지 말고 나는 이걸 어디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말기 때 데모하면 사형시킨다. 그 유신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뭐 민주주의인데 데모할 수도 있지. 데모한다고 사형시키면 이거는 박정희가 이거는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민주주의냐. 좋다. 일반 국민 대학생들은 어떻게 데모하겠냐. 사형시킨다는데. 우리 성직자들은 뭐 목숨 내놓고 목회하니까 우리가 데모하자. 데모해가지고 사형시키면 죽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1974년 1월 17일이요. 1월 17일 날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우리가 데모를 했지요. 그래 주동으로 잡혀가 가지고 2달간 정보부에 조사받고 아주 참 고생 꽤나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때가 내 인생의 봄날씨랬어요. 정말 저는 징역 잘 살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청년들한테 가서 자네들 사람 되려면 지역 한 번씩 가라. 자매들은 지역 가기 좀 곤란하겠지만 형제들은 한 번씩 가라. 가는데 딴 거 들어가지 말고 성경 들고 가라. 성경. 나는 감옥에서 성경 보다가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그 독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월요일 아침에 성경 창세기 1장 읽기 시작해가지고 낮에만 평균 속도로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야,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또 제대로 안 읽고 설교했구나. 그래서 내가 군사재판에서 내 이세호 장군이 재판장이랬는데 피의자 김진홍 15년 그러고 박명희를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오래 살았구네. 15년이 뭐 몇 살에 나가냐? 그때 내가 34살이요. 49살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미 버린 몸 성경이나 실컷 보다 나가자. 그리고 마음 먹고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6번째 읽을 때 6주가 된 거지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을 때에 성령님이 임해서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거울이요, 거울. 성경 읽는 중에 내 영혼이 헐벗은 모습, 엉터리, 이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참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징역을 오지게 잘 살은 거예요. 징역 살았기 때문에 철이 많이 든 거지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뭐 계엄령이니 탄핵이니 나는 계엄령도 반대하지만 더 반대하는 건 탄핵을 반대합니다. 탄핵을 왜 하냐? 내란죄 그러지 마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기 권한대로 계엄령을 내렸는데 무슨 놈의 내란죄냐? 야당이 이재명이가 내렸으면 내란죄지만은 이거는 대통령이 한 건 내란죄가 안 되지. 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막 콩 뽑듯이 시끄러워도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피 흘려 죽었듯이 우리 시대도 좋은 세월 오기 위해서 통일 한국 시대, 멋있는 대한민국 통일 한국 시대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 준비가 끝나서 때가 되면은 통일 한국 돼가지고 세계 우뚝 서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년 안에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벌써 우리가 국력이 일본보다 앞지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배가 아파요. 아마 소화제가 많이 팔릴 겁니다. 어떻게 조선이 말이야, 한국이 우리보다 앞지르냐? 우리 수출이 벌써 5개월째 우리가 일본보다 앞지릅니다. 그러고 문화도 뭐 경제 힘도 모든 게 일본보다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되면 지금 상대가 안 되지요. 통일이 딱 되면 한 10년간을 과도기를 거치면요,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진실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교인들이 모든 삶의 본이 돼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사람은 저래 살아야 되는구나. 나라는 저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저렇게 돌봐야 되고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가다듬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 3일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님이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코리아 선교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